안녕하세요. 8월 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서 한낮에는 햇빛에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는 사이 마이드라는 어느덧 180회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8월 중순이면 신명기를 마치고 신약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추위와 눈길을 뚫고 독서실에 와서 노트북을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 차에 들어서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고 마이드라가 아니었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 또 각종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후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8월 한 달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은 범죄, 특히 살인에 대해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살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공동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범인 대신 정한 암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장로들은 대신해서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공동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살인과 관계된 법이라면 이어서 간음죄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은 대부분 노예거나 성놀이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쟁 포로라도 여인으로 맞이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아들여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만약 결혼 즉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노예로 팔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도 탐욕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아내를 둔 사람은 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눌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관계없이 먼저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라 하십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며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단 자는 밤새 매달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 절인 23절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명기에 나온 율법은 연고 없고 연약한 이들이 무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생명 살림의 기준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돌로 쳤을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후환이 생길까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정치법을 사용시키는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여 민중들이 로마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용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으로 죗값을 치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포로로 끌려와 노예된 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러한 비극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구절구절만 외워서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이루는 데 쓰길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악의 권세에 따르는 것이고 언약에서 벗어난 생명 살림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 기득권 유지 위해서 쓰이는 철저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림의 역사를 위해 말씀을 주셨고 또 구절구절이 아닌 통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주셨고 율법에 담긴 기본 정신인 율법에 담긴 사법적 정의의 미슈파트와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는 째데크, 이 두 가지를 놓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탐욕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을 빙자하는 신성 모독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가 보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철저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아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각종 법을 악용하여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이전에 실수하고 실망했던 사건, 내게 너무나 크게 보이는 두려움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 사명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뛰어넘어 부활과 소망의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